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길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이 주님 이 가운데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통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감춰져 있는 모든 주님한테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모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제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손길 아래에서 저희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살피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여전히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주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제를 박진희 형제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정을역의 빛을 그 형제를 통해서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광주 지역에 또한 주님 그 크신 역사가 하나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을 주님 받았습니다. 그래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편지를 저희들 오늘 또한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우리 주님 저희들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갈급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배부르고 정말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닫혀진 비밀들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읽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적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우리라. 요한복음 4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어떤 관계가 있고, 또한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는가 하는 걸 보고자 합니다. 메시아.
예. 이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고, 그러죠? 예. 메시아는 번역을 하면은 또는 요한복음 아까 우리 4장을 읽었죠. 4장을 읽으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오실 줄 내가 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요한복음 1장과 4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것을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뭔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에서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첫째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또한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기름 부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다음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 메시아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두 번째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뭐예요? 메시아랑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 선지자의 메시지에서는 the anointed king이다. 즉,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다. 누가? 메시아가. 그래서 지금 안드레와 또한 우물가의 이 여인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 바로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들은 발견한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메시아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와 그 다음에 우리 신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발견한 자, 메시아를 발견한 자가 안드레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메시아의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메시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메시아가 나타내는 표적을 통해서만이 그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메시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이라면은 반드시 왕국이 있어야 되고, 그 왕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설하고 계시는가, 이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왕국에 건설하는 그 자들 누구를 사용해서 하시느냐? 그 왕국은 바로 이 오늘날 우리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에서는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지금 여기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그게 읽은 데하고 4장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시아. 우리 한국말로 메시아, 그냥 메시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영어로는 앞에 드가 들어있고요. 정관사 드가 들어있고, 또 메시아즈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에서는 메시아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서, 물론 뭐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지만 크리스토스 뭐 이렇게 원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메시아스, 메시아, 메사이아스 이 지금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메시아를 발견하는 자들이 있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많은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앞으로 내가 메시아로 즉 왕으로 와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구출해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국가들 위에, 즉 이 땅의 국가들 위에, 나라들 위에 통치자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이 왕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많은 그런 예언들 가운데서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한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한 아들을 주셨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되어 있고요. 그러고 그는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광하신 아버지 그 다음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은 평화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통치자, 즉 왕이다 하는 거죠. 통치자, 왕이다. 그래서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즉 통치자로서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즉 평화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엄청난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오셔서 평화로운 즉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래서 즉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즉 구약의 여호와께서 신약에 자기 자신이 올 때에는 왕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오신다 하는 것을 구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한 아이로 육체의 몸으로 오셨고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이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됐고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예수를 통해서 역사가 되었고 또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왕으로 계십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됐을 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그분은 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약에서 화평의 통치자 구약에서도 왕으로서 예언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19장 16절 보면은 흰말을 타신 이가 있고 그 타신 이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는 11절 말씀.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16절 보면은 그분은 왕들 중에 왕이시다. 이 대문자 왕이다. 킹이다 해놨습니다. 주들 중에 주시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는 우리 신부들을 맞이하려고 신랑으로 오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부에게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오실 때는 지금 우리는 신랑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통치자,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은 뭘 오신다고요?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발견할 때에 각 시대마다 그분을 바로 메시아로 발견하는 자는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왕은 또한 통치하는 통치의 영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통치의 영역을 가지고 계신데 그 왕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거기에 말씀 보면은 그분을 하늘에서 따라가는 자들 14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예, 왕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땅의 통치자,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 흰말을 타고 있는데, 또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왕을 따르는 자들. 왕과 함께 그 왕국에서 함께 같이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그 자들이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는 거죠. 이들이. 예. 왕을 따르는 희고 깨끗한 암화포 옷을 입은 흰말을 타고 가는 바로 이 군대들,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은 누구냐? 네, 흰말을 타고 가는 이 군대들은 바로 이 왕을 따르는 이자들, 왕을 따르는 이자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메시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자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왕들의 왕이시고, 큰 왕이시고, 대문자 왕이고, 우리 주님은,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대문자 왕이고, 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들을 이제 작은 소문자, 왕들이다.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지금 그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면은, 요한계시록 1장, 거기 보시죠. 6절 보시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이게 우리를 왕과 제사장 이렇게 하는데, 왕 단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를 작은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반드시 도미니언이라 되어 있는데, 왕은 반드시 통치의 영역이 있고, 이 통치의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킹덤,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통치 영역을 우리는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통치 영역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고, 땅의 통치 영역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고, 누가 이 땅을 통치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 신부들은 이 하나님께서 큰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안드레와 우물가의 여인이 그 메시아를 발견을 하고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발견한 자들이 그 메시아를 따라가고,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작은 메시아들이다. 지금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신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부들은 작은 왕들, 그 다음에 이 신부들을 작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에서 이 TTES를 붙였습니다. 메시아 테스트 이렇게 해서, 그래서 메시아들, 작은 메시아들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와 우리는 작은 메시아와 작은 메시아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메시아들에게도, 그러면 하나님도 통치 영역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 이 모든 게 통치 영역인데, 지금 이 작은 메시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통치 영역으로 허락해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하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얘기 되어 있습니다. 통치한다. 예, 땅에서 통치한다. 땅에서 다스린다. 아까 우리 얘기가 이 지금 통치 영역이 우리의 땅입니다. 땅을 통치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신약에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왕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땅의 왕들이고, 우리의 신분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발견한 자들은 이 땅의 신분이 왕들이고, 작은 왕들이고, 우리는 작은 메시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을 통치하는 바로 이 작은 통치자들입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화평의 통치자, 화평의 통치자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하고 계시록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 곳이 어디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작은 메시아들로 만들어놨어요. 작은 메시아들이라 해서 우리를 작은 메시아들로 해놨는데, 이것은 영어 사전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신 단어예요. 작은 메시아들이다. 이 작은 메시아들은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5장에서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러죠. 그러면은 그 공간복음에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첫 공간복음에서는 아까 우리가 안드레와 이 여인을 얘기했습니다. 안드레와 이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과 4장에서 이들이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난다고 발견한 자들이다. 그러면 이 표적을, 그분의 그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면 선지자의 표적이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지자로서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메시아로 발견했는데, 안드레와 여인이,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세대 이 신부들도 동일한 이 표적을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그 표적을 보고, 그러고는 바로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창세기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서 하신 그 역사가 표적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적을 이 시대도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의 통치자로서 만드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바로 통치자라는 말이죠. 통치자. 실패자가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와서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이 땅에서 패배자로,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땅에서 주는 걸로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그냥 쓰러져 가고 힘없이 나약하게 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그 왕의 바로 줄기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땅의 이 왕들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은 왕들이다. 우리는 바로 왕들이단 말이죠. 바로 우리는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지배하는 자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치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너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 이렇게 내어줘서 순종하는 그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종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자신이 그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조그마한 통치자로서 우리가 통치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작은 통치자들이다.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통치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육체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원통치자의 그런 영역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를 데려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왕국 안에서 이 왕을 보면서 메시아로서의 역사심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냐? 즉 우리는
작은 메시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작은 메시아고 통치자다. 그럼 창세기로 넘어가서 구약에서는 그러면은 신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서 우리를 왕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냐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 영역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자로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 넘어가면은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해놨으니까 이 형상과 모양 우리 사람은 즉 누구냐 하면은 그들은 친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왜 만드셨냐? 그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거기 보면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여기 나오죠. 땅은 땅인데 부분적인 땅이 아니라 모든 땅이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 영역은 우리가 다스리는 이 통치 영역은 어떤 일은 그냥 한국 또는 미국 국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이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통치 영역이 나옵니다. 도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지배하자 할 때 그 지배라는 단어가 통치, 그 모든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하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우리 지금 참된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드실 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이미 통치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의 출발은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의 출발은 이 땅에서 절망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출발은 바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부터 우리의 지배 영역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이 땅에 통치 영역을 가지고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은 바로 왕들이다. 이 땅에 작은 메시아들이다. 이 메시아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은 신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신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신들이다 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뭘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얘기 지금 43절에서는 요한복음 10장 얘기 지금 34절에서 말씀은 이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임하는 자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요? 신들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들이다.
네. 그래서 반드시 신들은, 바로 왕들은, 어린 작은 왕들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즉, 말씀이 임한 자들이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임한 자들, 하나님 말씀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을 신들로 이미 허락을 하셨고 또한 신들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율법에서도 그렇다. 시편 82편 6절에서도 지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윗 구약에 있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우리는 작은 신들로 만들었고 이 작은 메시아들로 만들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작은 메시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은 하나님의 손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 눈, 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닮은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왔을 때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오셨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왜 그럼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지배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신들이고 이 땅의 작은 메시아들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즉 작은 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냐? 왜 이렇게 손을 가지고 만들었고 발을 가지고 만들었고 입을 가지고 만들고 눈을 가지고 만들었냐?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지금 메시아는 뭘로 태어났습니까? 예수 구세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 예수 안에 임했을 때에 그때에 이분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왔지만 메시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에, 즉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이 땅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야 비로소 뭐냐면 우리는 메시아로서, 작은 메시아로서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닮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지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지금 피조물들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엄청난 지금 신음 가운데서, 엄청난 소리 지르는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산통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그렇게 엄청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위치, 메시아로서, 즉 작은 메시아들로서의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금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위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메시아로서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자들이 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나?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셔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자기 백성들도 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드레나 이 여인,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시대에 이 안드레와 이 여인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다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 신부들도 동일한 이들이 받았던 동일한 영, 그 예전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이 말씀 꼭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었고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들을 안드레와 여인이 만났다고요.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이 예수님께서도 앞으로도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아의 사역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고 또한 많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얘기한 그 예언들이 신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신부를 통해서 그분이라고 하고 이 신부가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자들이다 해놨습니다. 이들은 시작이고 이들은 그래서 이것은 아침의 빛이다 해놨습니다. 안드레와 이 여인은 이들은 그리고 오순절날 보았던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지금 상황은 이것은 뭐예요? 아침의 빛이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저녁의 빛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의 빛과 저녁의 빛, 메시아의 아침의 빛과 이 메시아의 저녁의 빛은 동일한 빛이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그 시작의 메시아의 빛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동일한 빛을 우리도 보고 있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빛이 아니고 동일한 빛입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자들이 알아볼 수 없었어요. 메시아의 그 사역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 그들만, 창세기 때에 정해진 자들, 그들이 볼 수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땅에 지금 엄청난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타락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이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창세기 1장에서 만드는 것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면은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이 땅의 왕으로서 지금 자기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락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을 봐도 어마어마한 지금 발달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초음속 그죠? 마하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속도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보다 더 나은 지금 건물들을 짓고 있고 또한 보다 나은 지능들을 가지고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인간은 타락된 상황이지만 자연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지능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지능이다.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휴대폰을 보더라도, 스마트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난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메시지에서도 이 인간이 타락된 상황 가운데서도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인류가 타락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을 발달시키고 있고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은 그렇다면 타락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메시지에서 타락한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인류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 놀라운 그런 지능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동화된 바로 이 땅의 통치자가 된다면은 전적인 통치자가 된다면은 지금 이 땅에 어마어마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발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회복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발달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가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메시아로서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들로 작은 메시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기의 몸을 주셔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우리의 혼 안에 넣으셔서 우리를 지금 메시아들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그때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너희가 이 산이 옮겨져라고 얘기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통치의 영역 안에 오늘 한 자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땅의 완전한 통치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통치자로서 완전한 통치자로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이 통치자, 완전한 통치자, 즉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메시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혼 안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표적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의 이 어두움을 몰아내면은 더욱더 그분의 통치의 영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쓴 뿌리라든지 우리 안에 그런 악이라든지 우리 안에 그 모든 그런 추잡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즉 에덴 동산에 타락 이전의 그 상태에서 우리를 작은 메시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욱더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점점점 하나님이 더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가 더욱더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 상태로 계속해서 점점점 더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걸음, 우리의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통치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통치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인간을 통치자로 세웠지만 그러나 통치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우리 인간 안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다 해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빛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메시아의 표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데 육체의 예수님 왜 메시아가 되느냐?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분이 받았던 동일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일한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줘야 된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다른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이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신을 그 메시아의 빛 안에 우리 자신을 들어둬서 정말 그 메시아의 빛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조직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인간의 그런 조직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 메시아의 빛을 전할 수가 없고 반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메시아의 빛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몰아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완전히 드려야만이 주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통치하실 수 있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앞으로 이루어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국 안에 들어가서 그 왕국의 그런 작은 왕들로서 우리가 통치 영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이 통치 영역을 알 수 없고 또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왔는데 많은 자들이 메시아를 영접했는지요? 아니거든요. 베엘제불로부터 해서 온갖 비난과 배반
비방의 소리로 또 모독하는 소리로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또 이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작은 메시아들도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해놨습니다. 많은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것이고 또한 모독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가셨다 해놨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 메시아는 실패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메시아는 실패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셨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자들은 실패하고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이 아니었어요. 육체의 예수님은 많은 자들이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이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육체 예수는 봤죠. 그러나 메시아로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자들이 신부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신부들은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왜? 메시아의 표적을 그들은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보실 거고 또 유튜브에서 좀 보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주에서도 지금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분들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실 때 이 메시지 안에서 메시아의 표적 이 메시아의 표적이 이 시대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표적이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표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그분이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이 역사를 하실 때 그게 곧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에게 네가 아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아내도 네 아내가 아니다 했을 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빛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이 그 여인에게 빛으로 다가갔고 이 여인이 그 빛을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한 빛이 이 마지막 시대의 브레님 행진을 통해서 이 메시지에서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읽으시면.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 메시아의 표적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신구들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놨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이 메시아들이다 해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불효행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자연을 다스리고 또한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의 역사심 이 땅에 다스리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이 동물들을 아픈 동물들을 낳게 하고 그 다음 다람쥐들을 창조하고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27절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 메시지에서 지금 통치자로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읽으면은 교회행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행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치자로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저물력의 빛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새벽별이라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큰 빛이 태양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온다 그 빛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침에 새벽별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저물력의 이 빛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엄청난 재림 예수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 메시아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휴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다. 초림의 예수님이 하늘 왕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 왕국은 왕국의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 영역이 이 땅에서의 어마어마한 통치 영역을 우리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해놨습니다. 왜? 동일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그 침례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얘기하는 그 침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게 뭐냐면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들, 작은 메시아들. 그 작은 메시아들은 작은 신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받았던 침례를, 동일한 침례를 받는 자들이다. 그들은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완전한 통치자로서 설 것이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악의, 미움, 그 다음 다툼, 이 모든 것들의 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 들어온다 되었습니다.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불신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불신들을 열을 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에 10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빼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안에 통치 영역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나 또는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런 영역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다 되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의 그 영역이 줄어든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거시킬 수가 없어요. 그분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내어주는 거다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어주는 거다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절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연체. 이 말씀은 전깃줄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전깃줄입니다. 그 전깃줄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약속. 그러잖아요. 이 전깃줄이 약속에 딱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병고침과 그 다음 이 모든 이 상황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아케이드와 같은 고통과 시험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어두움의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왕국의 약속들이죠. 이 약속들을 줬는데 이것이 우리 신부들과 연결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전깃줄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다가 정확하게 연결시켜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전깃줄이 여러분 꼬이면은, 이 전깃줄이 끊어지면은, 한 가닥이라도 끊어지면은 절대로 그 안에 전기가 흐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깃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전깃줄. 그러잖아요. 이 땅에도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불을 켜잖아요. 스위치를 탁 켜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이 땅에 연결되어 있는 전깃줄을, 끊어져 있는 전깃줄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받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스위치는 전깃줄을 연결시키는, 전깃줄 안 보이잖아요. 전깃줄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전깃줄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고 그리고 빛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부들도 이 시대에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이게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조직의 영역으로, 이런 영역으로 이걸 아무리 맞춰봐도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에 주시는 표적에 연결이 되어야만이 흐른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통치하신다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이 곧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역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의 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려고 하셨을 때에
그들 안에 팔레스타인도 있고 아모리인도 있고 아말렉인도 있고 엄청난 일곱 민족 족속들이 있었다 됐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야만이, 그들을 몰아내야만이 그 다음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더욱더 역사되고 더욱더 강하게 역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팔레스타인, 아모리인, 아말렉인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해놨습니다. 예, 뭘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게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불신적인 것들, 아모리인들의 그 상황들, 팔레스타인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전깃줄이 올바로 꼬여 있으면은 바로 폐기해 주시고, 또한 전깃줄이 또한 끊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스위치가 끊어져 있으면은 다시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스위치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전달 안 되면 왜 빛이 전달 안 되는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마지막 선지자도 지금 떠나셨잖아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주신 바로 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다 되어 있습니다. 친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는 계곡들을 돋우고 그 다음에 산들, 모든 산들, 그 다음 작은 산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우시고 굽은 길을 다시 펴시고 그런 모든 역사를 하신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왔을 때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왔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시대에 빛을 전가했을 때, 저 큰 빛이 오기 전에, 메시아의 빛이 오기 전에 빛을 전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리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산을 낮춘다 그랬을 때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번째 우리는 엘리야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브레인님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냐? 메시지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마차를 타고 올라간 자였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쓰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고, 또한 지금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그 엘리야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심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메시아의 포징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 영역을 늘리시고 계신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전도체가 되어야 된다. 저전차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전도체, 즉 하나님의 전깃줄, 하나님의 전깃줄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전깃줄이 되어서 계속해서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조직과 단체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돈과 재정과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런 모든 저전체들을 없애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전도체, 즉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하나님의 왕국의 그 영역으로 그 시대에 자기 자신이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었냐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약속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약속에까지, 약속에까지 자기 자신을, 절연체로서, 전도체로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까지, 연결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삭에까지.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실체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기까지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약속 위에 서 있고 우리가 아픈 자들도 있고 또한 병명자들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이 전도체,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계속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아픈 자 가운데서도, 또 병민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또한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찰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어떠한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들로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작은 메시아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다른 기름 부음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쏘가 넘어갈 수 있어요. 많은 자들이 쏘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가장 쏘기는 시대가 뭐냐면 저물력의 시대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저물력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물력이고 지금 어두움의 때입니다. 왜 어둠의 때냐? 저물력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죠. 완전히 어두운 상황인데 이 어두운 상황에서 가장 유혹하는 시대고 가장 위험한 시대고 가장 왜곡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부는 절대로 그 왜곡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왜곡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 신부들은 안 넘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쏘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사역에서 멀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흐트러지게 하고 또한 분리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사탄의 조종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은 그 내어주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신부들은 하나님 말씀 아닌 곳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들이 곧 뭐예요? 작은 메시아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메시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너희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들이 작은 메시아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또는 교파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다른 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끔찍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이 땅은 그대로 있었고 세상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시대의 말씀을 받은 안드레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들은 움직여 나아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지 아니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영리를 쓰고 있고 그 조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채우고자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절대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만이 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즉 패하지 아니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흔들고 계신다 됐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예찬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뿌리가 뽑혀서 열매가 없는 자들이고 유다서 말씀 보면 그 다음에 2번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2번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2번이라도 한 번 죽은 것 전에 2번 죽어서 뿌리까지 뽑혔으면 여러분 절대로 죽은 자들을 여러분 깨울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여러분은 흔들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안데라와 우물가 여인과 같은 하나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표를 주셨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수표를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수표는 반드시 교환소를 거쳐 가서 점검이 되어야만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면은 그거 바로 못 닫습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야 돼요. 그 다음날 2시, 3시 지나야만이 현금으로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수표를 수표에다가 이제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을 써서 그 다음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왕국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들어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교환소로, 즉 교환소로 우리가 가야 된다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도록 말씀과 영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요한계시록에서 역사된 것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병든 자들이 또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앉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엄청난 강한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 전도체에 이 지금 전깃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움직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작은 왕들로 메시아로 작은 메시아들로 작은 신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다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즉 신부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도록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는 낫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그대로 주님 역사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은 작은 메시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다른 새로운 언어로 다른 반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면은 시작할 때에 예언이 있고 또한 그 예언 방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메시아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물가의 예언에게 나타나는 것 같은 동일한 역사하심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하심들이 우리 작은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작은 메시아들로 작은 왕들로 작은 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우리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나 또는 안드레나 이들이 이 하나님을 메시아로 발견한 것은 곧 자기 자신들이 곧 그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수표가 부도가 나면은 절대로 헌금으로 교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표는 부도 수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행은 도산할 수 없는 은행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은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시를 해가지고 딱 인을 쳐 주신 거 아닙니까? 인을 받은 수표예요. 보증을 받은 수표입니다. 그러잖아요. 은행이 넘어갔다가 요즘 그러잖아요. 은행들이 도산하고 은행들이 넘어가고 왜? 국가에서 제대로 신용을 안 해주면 은행들이 넘어갑니다. 국가들이 지금 도산되고 있고 디폴트 상태라는 게 뭐냐면 부도 위기에 지금 가 있는 상황들이 은행들이 얼마나 많고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로 부도 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재정의 위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영원한 왕국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이 들려있는 많은 소문들은 부도 그러잖아요. 엄청난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위험 그런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서 절대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왕국에서 우리는 지배하고 마귀의 세력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들과 그런 어마어마한 방패들과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적들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자산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땅은 실패하고 이 땅에 있는 경제와 이 땅에 있는 정치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지금 뭐예요? 다 지금 도산할 상황이 있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고 지금 전쟁이 이쪽저쪽 전에 있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핵의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의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로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왕국은 평화의 통치자다. 그 어린 왕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왕국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 우리는 작은 메시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그냥 실패하고 이 땅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살고 땅에서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그런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또한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먹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는 그런 단순한 우리 인간의 그런 영역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사회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기른 것과 하늘을 나는 짐승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왕들이요, 작은 메시아들이요,
하나님은 큰 메시아고 우리는 작은 메시아고, 하나님은 큰 왕이시고 우리는 작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큰 신이시고 우리는 작은 신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통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잃어버린 통치 영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우리를 또 모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또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 통치 영역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영역이 있으면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치 영역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의 종으로서 이 세상의 종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위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통치 영역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통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과 또 안데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의 빛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표적을 증가할 수 있게 있었고, 또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었고, 또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표적을 밝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 안데로와 또한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작은 메시아들이요, 작은 신부들이요, 작은 신들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설 수 없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작은 메시아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과 4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 시대의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굳건하게 주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차가 되어서 정말 전신줄처럼 이 전기줄처럼 역사해 주셔서 스위치로서 작용해 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신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 신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오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또한 우리의 혼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